힘드시죠? 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계속해서 쉼의 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쉼을 찾아서 참된 쉼은 어떻게 얻는지 공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우리가 지난과도 공부해 보니까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이기심, 야망도 많고 여러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공부하면서 결국은 야 인간이 쉬지 못하는 존재가 됐구나. 네. 예? 또 말할 때 보니까 요즘은 현대인들이 일중독에 걸려가지고 워커홀릭이요. 오히려 쉬면 막 더 불안해지는 네. 그런 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쉼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런 죄악적인 모든 악한 습관들을 극복하고 이길 때에 참된 쉼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쉼의 대가입니다, 그죠? 네. 대가 쉼을 위해서는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인데 오늘 교과를 읽다 보니까 이제 이 오늘 교과가 다윗의 회개 경험이잖아요, 네. 그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이제 그 도자기 그 산업 가운데 귀한 도자기나 화병이 깨뜨려지잖아요. 네. 깨뜨릴 때에 그 깨진 것들을 너무나 아까워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이제 그 복원하는 예술이 킨츠키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하다가 한번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구글 들어가서 킨츠키가 뭔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접시가 있을 때 다 깨졌잖아요. 그러면 네. 다섯 조 요소가 깨졌을 때에 그 깨진 그 사이사이를 금으로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아, 금으로. 네, 금으로. 네, 네, 네. 그럼 금으로 메꾸면 깨지기 전보다 그릇이 더 아름다워. 네. 아주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 조각조각하면서 네, 네. 금을 이렇게 하면서 하트 모양으로 넣기도 하고 금을 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깨어서 버려야 될 그릇들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제 재생해내는 이 킨츠키라는 것이 네. 나온 것처럼 성경에 보면 정말 깨어진 버려야 될 이 지르그릇 같은 인생들을 다시 이렇게 재작품화하는 네. 이야기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기억질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한 네. 대표적인 시가 시편 네, 51편. 51편이잖아요. 네, 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 마칠 때는 우리 속에 정직한 영,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재창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릴 때 혹시 잘못을 범하고 20번 경험 있으시죠? 많으세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때 숨거나 용서받지 못했을 때 그런 마음의 상태, 그죠? 아니면 또 용서받고 나서 그 마음의 상태 한번 경험해 보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제가 한번 예전에 이 교과 방송에서 얘기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도둑질도 하고 자전거도 훔치고 뭐 음식도 훔치고 예,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의 도움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렇게 훔쳤을 때 아, 예. 그냥 얼떨결에 같이 친구들하고 휩쓸려서 이렇게 했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 잠을 못 자는 집에 있는데 무슨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경찰관이 날 잡으러 온 것 같고 놀래는 거. 도대체가 이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그 어린 마음에도 계속 겁이 나요. 경찰관만 딱 봐도 날 잡으러 온 것 같고 괜히 도둑놈이 지발 저린다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식은땀 줄줄 흐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알려져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 잘못한 데 일일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이 지나니까 아이고야 이게 얼마나 편한지 편안하게 그냥 예, 쉼을 얻는 거죠. 예. 정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그럴 때 어떤 결심이 들어요? 아, 다시는 훔치지 말아야 되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건 이제 그거 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화가 깨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막
두렵고 예. 잡혀갈 것 같고.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없으면 편했을 텐데. 네. 저는 집사님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어요? 저는 뭐 박 집사님처럼 그런 경험은 없는데 제가 그런 경험은 없는데 옛날에는 왜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한 가정에 뭐 적어야 4명이고 보통 7명. 근데 저희는 이제 4명이었어요. 딸, 아들.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을 누가 봐요, 주로? 주로 제 맞이인 제가 제 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갈래도 친구들하고 뭐 어디 갈래도 맨날 쫄랑쫄랑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귀찮죠. 한 번은 친구랑 이제 공부도 하고 놀기로 약속을 했는데 동생이 집에 이제 셋이 다 있는데 막내 동생이 꼭 누나를 좋아해가지고 굳이 따라가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눈치를 보고 몰래 빠져나와서 대문을 열으려 그러는데 동생이 누나 하면서 막 나오다가 문지방에 탁 걸려갖고 넘어지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막 도망가. 그냥 갔어요. 이제 뭐 뒤에 뭐 동생 둘이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갔는데 세상에 놀아도 이게 마음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너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막 해가 이제 질 때가 돼서 이제 나 집에 갈래 하고 왔는데 대문을 이렇게 몰래 들여다보니까 엄마가 아기를 그 동생을 업고 있는데 이 붕대를 감은 거예요. 무릎에 붕대를 감아서 제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대문 밖에는 연탄광에 숨어버렸어요. 예, 숨어서 막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한참 자다 보니까 껌껌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밖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걱정이 거예요. 되니까. 예, 걱정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연탄광에서 나와가지고 엄마하고 막 울으니까 엄마가 그냥 등을 손으로 그냥 한 대 딱 때리는데 제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한 대 맞고 나니까. 맞고 끝났어. 네, 이제 끝났다 싶은 생각에 너무 불안했는데 하루 종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맞는 네, 게. 차라리 맞고 나니까 나서 너무 끝난 게 후련한 편안한 거예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저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 아주 장난꾸러기잖아요. 집사님도 아주 장난꾸러기지만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옛날에 보면 집에서 이렇게 그 문을 이렇게 창호지 바르잖아요. 네. 네. 창호지. 그러면 이렇게 막 손가락 뚫어서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새로 만들어도 너덜너덜해지잖아요. 네. 그럼 이 장호지를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데 어릴 때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인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재밌을 것 같아서 불을 축 붙여봤는데 이게 호로록 올라가서 집이 다 타버렸어. 어머, 아이고야. 어떡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도 다양하네요. 그래서 제가 숨었어요. 집을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막 호로 올라가니까 이웃의 어른들이 보고는 야 저 집 불났다 해가지고 막 불을 가서 막 다 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집이 전체 다 타진 않았는데 꽤 많이 이제 그 거스러진 거거든.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숨어서 가만히 있는데 저만 저서 불러 부모님이 내 이름 부르는 거야.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몇 대 맞았죠. 예, 맞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맞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한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잠못을 범했을 때는 평화가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좀 맞더라도 차라리 맞더라도 회개하고 네. 용서받았을 때는 네. 평화가 되찾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오늘 그 다윗의 삶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제 회개하고 후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란 말과 후회란 말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개, 후회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어떤 차이가 있다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요. 네.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두 사람을 봐요. 네. 후회의 사람과 회개의 사람. 회개의 사람과 예, 후회의 사람과 회개의 사람. 이제 보통 후회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를 저는 봅니다. 네, 유다. 예, 이제 그 유다도 후회했죠. 네. 예, 후회했죠. 그런데
변하지는 못했어요. 네, 회개는 안 했다. 예, 회개는 안 했어요. 돌이키는 삶을 따라서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반복된 삶을 살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뭐 후회만 하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너 3번 나 거절할 거야 진짜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눈빛도 받고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후회했죠. 예. 철저히 후회했죠. 그리고 돌아갔죠. 그리고 근데 예수님 다시 만나서 예. 회개했죠. 회개했다. 예. 그 차이가 참 크네, 그죠? 예, 예. 그래서 정말 엄청난 예수님의 대제자가 됐죠. 네. 예. 좋은 말씀인데 주장님 또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또 그러니까 여기 회개 지금 말씀하신 네, 거에서 네. 후회하고 회개하고 차이는 회개는 고쳤다는 게 다른 네, 거죠. 그렇죠. 다른 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왕이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아, 바로도 그러니까 그렇네. 예, 메뚜기 재앙이 있은 후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홍해를 건너갈 때는 또 나가라 그래놓고 또 막 그 군사들 따라왔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결국은 그거는 회개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에서도 장자권을 팔아 넘겼는데 나중에 예. 후회는 하고 예, 울었죠. 후회는 하고 막 울고 슬피 울고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안 했어요. 근데 회개한 사람은 다윗, 여기 나오는 다윗. 네. 다윗은 정말 간음죄, 살인죄를 지고 정말 우리가 평생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는 짓기가 힘들잖아요. 그랬는데도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즉석에서 그냥 바로 당신이요 하니까 그냥 바짝 엎드려 가지고 정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고 시편 51편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예,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이제 결국은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는데 하는 그런 데 느낌은 있는데 회개는 안 했다. 네, 고치지는 회개는 이제 않았어요. 개자가 고칠 개자잖아요. 네. 그래서 고치지는 않았어요. 그거를 고쳐서 다시 바꾸는 거, 그죠? 바꿔서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이런 일을 다윗이 했다는 네.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이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했잖아요, 일요일 날. 네. 그 원인이 뭐였을까? 왜 다윗이 이런 죄를 짓게 됐을까?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윗이 그 범죄할 당시에 완전히 최고의 절정기를 맞았던 거예요. 네. 승승장구. 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어요.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잠깐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너무 정복 전쟁에 2번 승리했지. 그다음에 암몬과 모압 그 연합군에게 대승했지. 막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잠깐 신앙이 나태해진 거예요. 그냥 사탄의 꼬임에 그냥 살짝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대인에게 이거 적용하면 정말 그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뭐 다윗이나 현대에 사는 우리나 정말 내가 섰으면 그 다음엔 넘어질 것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이제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는 오히려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죠? 그렇죠. 그때는 뭐 기도 많이 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너무 느슨해진 거예요, 그죠? 네네. 뭔가 느슨해지고 나태함이 오게 네. 됐고, 더군다나 이 자리에 보니까 백성들은 이제 군인들이 나가서 모압과의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는 그러고 있었으니 전쟁터에 있을 때는 자기도 나가진 않았지만 상당히 근심하면서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런 아주 사단이 틈을 탔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틈탄 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이 다윗이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네. 죄를 짓고 나서 왜 이게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숨기려고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키면 창피하잖아요. 맞아요. 왕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에게 충직한 장군 아니었어요. 맞아요. 군인의 자기가 또 믿고 믿는 그렇게 신뢰하는 장군인데 그 아내를 범했잖아. 네. 그러니요 이게 들키면 정말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걸 어떻게든 면피해 보려고
각종 자기가 최대한 머리 굴려서 완전 범죄를 예, 피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네. 환장하잖아요. 참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 있잖아. 그 전에 뭐 그런 생각까지 가지 네, 못했을 것 그거는 같은데요. 계속 완전 범죄를 꾀했을 것 같아요. 예. 완전히. 자, 그래서 아무튼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딱 이렇게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잖아요. 네. 그죠?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은폐하려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보다 안 되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드러났는데 네. 그러니까 죽이는 것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그 예. 부하 장수를 예, 전쟁 중에 죽인 것처럼 해서 강제로 죽였잖아요, 그게. 그 그러니까. 옛날에 유전자 검사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한번 청부 살인을 한 거 똑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뉴스를 들어보다 청부 살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진짜 무섭잖아요. 네.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이 한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겼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실했던 그 선한 왕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자신은 완전 범죄를 죄를 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그렇죠. 있어요. 야 이제 됐다, 끝났다. 네, 네. 자기 혼자 죄책감만 가지고 있으면 돼. 왜 그러냐면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예, 예.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 이러니까 그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윗으로 볼 때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이 양심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계속 걸렸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박 집사님처럼 계속 불편했겠죠. 네. 뭐 도둑질해서 그것처럼 네. 편안이 없는 거 예. 아니에요? 네, 평안이 없었겠죠. 사람인데. 요 기간이 회개하지 않고 요 됐던 요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가 된 것 같습니까? 혹시 그건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 1년 가까이 됐다 그렇게. 1년이요. 아이고야. 꽤 길어졌잖아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그 힘들었던 그것을 고백한 게 시편 32편이지요. 허물의 시편 사함을 32 받고 편? 한번 그 보시면 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름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에 한번 읽어보세요. 32편 네,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요. 네. 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이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아이고 정말 구구절절하네요. 네, 정말 보니까 그러네요. 거기 보니까 네, 내 뼈가 이거 쇠하였느니라. 뼈가 쇠했다 예, 했잖아요. 뼈가 쇠하였느니라. 종일 신음했다.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는 거죠. 내 진액이 빠졌대요. 그러니까 예. 모든 그 좋은 호르몬이 하나도 안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랬을 거예요. 호르몬이 맞아요. 하나도 안 나오니까 우리 요만한 거 하나 훔쳐도 예, 여름 그런데. 가물에 마름 이렇게 여름에 네. 막그 대학교에서 물 넣으면 금방 말라 보여서 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네, 네, 사람이 맞아요.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죠. 맞아요. 진짜 표현을 너무 잘했네요. 표현 그러니까 진짜 그, 끝내기.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 회개해야 되는데 계속 양심에 호소하는데 네. 이 사탄은 그거 네가 하면은 생길 일을 생각해봐. 어? 네가 완전 어떤 이제까지 쌓아놨던 모든 선한 왕으로서 이미지 다 망가질 거고 네. 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일이 다 발생할까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도무지 해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나단. 나단을 보내서 네. 이제 경종을 울리는 소리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럴 때 이제 굉장히 그 하나님이 조심스러웠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다윗이 정도 되면 은폐를 한다든지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왕인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죄를 직접적으로 가서 이제 뭐 하나님이 직접 말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이 나단을 보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이제 그 동화 이야기처럼, 동화 이야기처럼 한 거예요. 그렇게 맞아요. 했는데 네. 다윗의 반응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일지라. 네. 죽어야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양새끼를 4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랬을 스스로가 때- 스스로에게 딱 판결을 네. 내려버렸네. 그랬을 때 나단이 당신이요
당신이 그 사람. 예, 당신이 그 사람이요 했을 때 다윗이 깜짝 놀래갖고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 죄인이 바로 나로구나.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참 위대한 거는 그 죄인이 자기구나 했는데 그 순간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했다는 거 저는 다윗이니까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하기 왕의 지위이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집사님의 생각은? 저는 참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에 지혜,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뭘 생각했냐면 비유가 그렇잖아요. 비유가 다른 비유를 들었어. 양의.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을 간음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다면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비유를 들지 않고 남의 것을 더 취한다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 예, 근데 그런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그게 당신이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이 들었을 때도 당신이 저 간음했었던 그 당사자잖아 이렇게 알게끔 한 게 아니고 단순히 다윗으로 하여금만 다윗만 알게끔 다윗만 아는 방법으로 얘기해서 반성하게끔 회개하게끔 한 얘기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가늠한 사람이 당신이잖아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창피해서 왕 못하지. 그래서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접근하실 때도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네, 최대한 지혜롭게. 참 잘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양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막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자기의 목동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 나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저는 마치 그 이게 경종 울리는 소리라는데 베드로 보고 닭이 3번 울 때 내가 나를 두 번 울 때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닭이. 그런데 꼬끼요 하고 울 때 아무도 그 법정에서는 그 소리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뭐 닭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두면서 하는데 다윗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든 간에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온 거죠. 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나보고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다. 그것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면 지적질 이런 거 많이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군가한테 지적질을 할 때도 그렇게 삥 둘려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 모든 사람이 알게끔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 사람만 네. 알게끔 이렇게 하는 방식들 우리도 무슨 지적질을 한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아니면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아니고 좀 다른 방식으로 돌려서라도 그렇죠. 유연하게 사람들한테 어떤 경종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그런 되지 않아야 지혜를 될까 알려주시는 싶어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할 때도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 주여 누가 파니까 그럴 때에 그릇에 손 얹은 자가 판다. 그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유다는 알았거든요. 유다만이 알 수 있는 네, 방법으로 본인이니까. 그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만큼 예수님이 그렇죠. 어떤 사람의 그걸 감싸 안아주고 그렇게 보호해 줬다는 거. 예. 그런 아주 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네.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잖아요. 예. 네, 네. 자, 그런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왜 위대한가 하면 그 정도 왕이 되면 회개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예, 내가 다윗이니까 왕인데 했죠. 네, 네. 이건 무슨 소리야 하면서 자기가 네. 그걸 부인하게 되면 자기 채통을 살릴 수 있지만 잘못했다 하는 순간부터 네. 자기 모든 쌓아왔던 게 다 무너진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모든 것을 알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딱 무너지잖아요. 네. 그렇죠? 7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2편이죠. 네. 그죠? 네. 자,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다음 질문에 보면 용서 받으면 끝이냐 이런 이제 그 화해할 소지가 나오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보면 나 용서 받았어. 끝나버려요, 그죠? 그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그 고백하고 용서 받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어떤 교훈을 배우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계속 감춘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계속 자기가 안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모든 걸 다 고백을 했을 때는 혼나더라도 네. 정말 마음은 되게 편안한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걸 고백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까 7일 금식 기도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네. 철저하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한테 얘기 꺼내고 그걸 용서해 달라고 정말 철저히 기도를 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의 진심을 하나님이 본 거지 않습니까? 예. 보고 분명히 용서의 말씀을 해 주셨죠. 예. 그 다윗이 이제 시편 51편에도 51편. 회개 네네. 기도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와 이제 잘못된 관계를 고백하는 것만 해도 그때 굉장히 큰 이제 그건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손을 통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네. 예. 그 죄까지 죽여버렸으니까. 고백을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까지 다 고백을 했죠. 또 지사님은 이 어떤 어떤 걸 또 교훈을 이 얻으셨어요? 왕으로서 정말 은폐할 수도 있었고 부정할 수도 있었는데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개한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죄를 감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다윗은 일단 모든 평안과 쉼과 또 앞으로 앞날에 자기의 뭐 어떤 왕으로서의 그런 승리도 결코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완전히 회개할 때 그때만이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앞에 이제 그렇게 7일 금식하면서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그죠? 네, 관계. 관계 회복, 또 그동안 마음에 없었던 그 평안을 네.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또 간구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던 모습이 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게 뭔가 하면 죄는 공짜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결과가 있죠.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네, 결과가 다윗이 있죠. 그 네 배를 갚아야지 이런 말이 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죽어야 될 게 마땅하고, 네. 근데 그 네 배를 갚아야 된단 말이 레이기에 보면 어떤 사람의 동물을 이제 이렇게 상하게 했다든지 네, 네, 하면 맞아요. 그 네 배 법이 갚아주는 다 말이 있어요.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네 배 갚았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네 배 갚았어요? 자녀가 자녀 네 네 명 명이 자녀가 죽었어요. 그갓 태어난 아기,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도니아. 암논도 예, 암논, 죽었고, 압살롬. 압살롬. 아도니아, 압살롬, 압살롬 네 명. 정말 그렇게 됐고 가정에 풍파가 네, 왔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죄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요. 용서는 결과가 받지만 너무 무서워요.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물론 그게 자녀들을 잃는 아픔 그런 건 있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담한테 찾아왔을 때 너 왜 그랬니? 라고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었다면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근데 아담은 회피했잖아요. 계속해서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근데 그 아담이 제가 볼 때는 빨리 회개를 했다면 회개보다도 사실 그 부인이 예를 들어서 막 유혹할 때 그걸 먹지 않았다면 구속의 경륜이 복잡해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하와만을 위한 그 세워졌을 거고 자손이 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후손이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 죄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혹에서 피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윗의 그 회개에서 우리가 하나 본받을 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 모교로서야 그렇잖아요. 자기 범죄한 기록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다는 거, 그죠? 자, 이거는 어떤 그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게 그 얘기만 하고 좀 맞춰보고 싶어요. 네,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네. 죄를 진 죄인에게도 네. 회개할 용기를 갖게 하시는 것 용기를 같아요. 갖게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회개할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윗을 범죄를 보고 용서한 걸 보면서 나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네. 좀 더 한 가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자기가 한 말이었잖아요. 내뱉은 말 때문에 또 자녀가 4명씩이나 죽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일반적인 부모님들이라면 설사 자기가 잘못했어. 그래서 자기가 또 그런 말을 했어. 그런데 정말 내 눈앞에서 내 자식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어느 부모가 하나님한테 그래도 이게 내 철저한 내 잘못 때문에 이랬구나 하고 더 내가 죄인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올바로 섬겨야 될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그렇다고 어떻게 내 새끼를 이렇게 데려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명도 아니고 2명, 3명, 4명씩이나 나 이런 하나님 나 떠날 겁니다. 이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건 모두 자기의 잘못이다. 이런 반성의 삶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웠죠. 이 다윗을 그렇죠. 사실은 다윗을 메시아의 표상으로 샘플로 삼으려고 하나님 네. 계획을 했는데 표상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끝에 가서. 네. 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죄의 흉악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오늘 그 쉼의 대가 결국은 다윗은 그 범죄 후에 쉬지 못했지만 네. 회개를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결국은 쉬게 되었다.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돌아가시는 정말 회개하게 될 때 얻는 이 기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핵심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첫째, 사단은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범죄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둘째, 다윗은 회개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다윗같이 하나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5과에는 내게로 오라 하는 주제로 네. 우리가 또 심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